안녕하세요. 안성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자료를 통해서 좀 제대로 좀 성경을 읽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일단 질문 2개 받은 것, 좀 여러 질문들 받은 것들 중에 질문 2개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질문을 제가 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뭐 찾을 게 있으세요? 돋보기 없으시면 제가 돋보기 드리던가. 네. 자, 그분이 아주 훌륭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이 단락단락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줄은 몰랐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축출되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좀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축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읽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여기에 제가 이거 운문에 대한 이야기 제가 소개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모든 성경이 다 운문으로 되어 있다면 그 운문에 맞춰서 사용하는 우리 형용사절, 명사절, 뭐 부사절, 제가 그거 옛날에 다 설명했던 거 다 기억나세요? 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세요? 아니요. 비유법이죠? 네. 근데 무엇처럼 하고서는 뭔가 비유를 할 때 그렇게 하는 이제 문장들이 있잖아요. 비유를 하면서 명사를 꾸며주냐, 동사를 꾸며주냐, 그죠? 동사를 꾸며주는 문장은 부사절, 그렇죠?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은 형용사절,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고 이제 그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문으로 등장하는 것들은 여러분 노래처럼 불려지면서 읽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사적인,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바닷가, 그냥 평상시에는 바다가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거를 노래로 좀 얘기하면은 야 바닷가가 참 너무 좋다가 아니라 해안에 드리워진 뭐 태양의 그림자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꾸미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직역하지 않아야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맞죠? 그렇게 직역하면 안 되겠죠? 그 직역하는 걸 여러분 직역해서 해설하던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근본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근본주의는 거의 대부분이 모두가 다 뭘까요? 구원파예요. 구원파라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설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다 구원파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자적으로 해설해야 하는 것이 있고 문자적으로 해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쏜살같이 달려가신다. 아버지는 번개처럼 빨라. 그러면 뭐 진짜 번개란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빠르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해서 써야 한다는 거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중에는요. 우리나라 교회가 태생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근본주의 뭐 제대로 된 프로테스탄트나 청교도에서 우리나라에 왔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북장로교가 왔고 또 유럽 쪽에서는 감리교가 왔고 종교개혁 정신이 거의 없는 교회들이 우리나라를 침투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이 있는 교회가 언제 형성됐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나라에 제대로 들어온 게 언제냐라고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였다면 3세대들에 의해서 이제 제대로 갖춰졌고 2세대 교수들 중에 약간의 교수들에 의해서 소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문자적 해석했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러분 뭐 믿었어요? 전천년설 믿었죠. 네. 그죠? 전천년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다 구원파적 사고예요. 근본주의적 사고라고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믿으면 지옥 가나요? 또 이러고서는 옛날에 물어봤던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그걸 먼저 묻기 전에, 그러니까 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서는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책에도 써놨지만 첫 서두에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알리신 사건을 두 가지로 조직신학에서는 얘기하죠. 하나는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특별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만 알리는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바로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연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지난주에 수요일이었나 제가 토요일이었나 아마 강의 올렸더니 누가 이렇게 얘기했던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신했어요. 누가 이렇게 메일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봐요.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 근데 어떻게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확신할 수 있도록 알리셨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아둔해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누구 탓이에요? 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 더 소개할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에서 이번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고선 제가 소개했던 게 위에 단락하고 또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하나의 결론으로 추궁돼요, 안 돼요? 모든 단락은 다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믿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여러분 시장터에 아이 같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 전쟁고아 아이들은 여러분 뭐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 땅에 먹고 사는데 배고픔을 여러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서 다른 것을 이야기해도 그들이 들었다고요? 듣지 않았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그렇죠? 관심이 없었죠. 자, 이거를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대입시켜 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치 이 땅에 내가 잘 살기에 나를 위해서 믿는 그런 지금 신앙처럼 지금 되어 있진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야 문서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청교도 마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600명도 안 된다니까요. 미국에 3억 4천 누가 그거 저기 산수로 나눠 했었는데 0.00000000 뭐 327 너덜너덜이래요. 누가 그거 해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냈었었는데 그럼 얼마나 적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도 여러분 1%가 안 된다요. 장로님 이거 뭐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목적이 있냐고요. 자, 이제 바꿔볼게요. 오늘날의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어디에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나를 위한 영이, 또요, 내가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방법, 그리고요, 내가 이 땅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널리 내가 영광받아야 되는 거,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쟁 고아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듣게 하려고 해도 그들은 어디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에. 거기에만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충분히 제 대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대로 봐야 해요. 우리가
왜 고대 근동사회에서 특히 BC 15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눈이었어요. 눈이 어둡다가 뭐죠? 레하흐예요. 그렇죠? 눈이 어두운 레하흐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 야곱 이야기에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레아. 또 하나는 뭐예요? 라헬.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라헬이라는 은어가 무슨 뜻이었어요? 섹시한. 그러니까 세상에 여렴이 없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왜 그럼 이 두 여인이 야곱과 함께 붙어서 결혼을 했을까? 왜 삼촌 라반에게 가라고 한 다음에 라헬과 그렇게 맺어지기 전에 레아와 맺어졌을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요. 지극히 세상적인 야곱. 결국 그의 삶에는 단 한 번의 행복이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있었을까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어린 시절 행복했을까요? 맨날 우리 오빠한테만 그렇게 엄마 아빠가 다 해줬어요. 오냐 오냐 하면서 여자는 맨날 구보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자라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런 열등감에 빠져있던 야곱이었어요. 그러니 보는 눈이 있었을까요? 열등감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못 봐요.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무슨 뜻을 볼까요? 자기의 뜻을 봐요. 자기가 먼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택한 것은 바로 세상적으로 아리따운 여인 라헬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51페이지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언약과 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뛰어넘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해달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할게요. 내용이 좀 어려우면 어렵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제가 좀 더 쉽게 최대한 쉽게 한번 여러분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과 계명.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서는 하나님이 뭐 주셨죠?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십계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10가지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율법이요. 오늘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준이라는 걸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받아들이게 되죠. 충분히 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죠. 근데 문자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구약을요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하찮게 여기고 신약 설교들만 했다는 거죠. 신약이 더 쉬우니까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제가 지금 해드리는 이 내용이 좀 어려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언약과 연결이 된다고요.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자기 식구가 아니면 같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요? 여러 가지 위협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독을 탔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유대 문화에서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모였어요. 창립 기념일과 더불어서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했어요? 성찬식 했죠. 여러분 식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까이 하시면서 식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건 뭐예요? 유대적 사고 때문이에요. 유대적 사고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적 사고는 아주 간단해요. 언약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언약. 그래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서는 읽으면 구약이 몰라요. 구약을 몰라요. 신약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대충 믿기만 하면 끝나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런 문자주의, 즉 근본주의 때문에 결국 구원파가 우리나라의 90%가 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구원파라고 따로 있죠. 물론 대한예수교 침례회인가? 그렇죠. 그 구원파랑 대한민국 교회랑 다를까 뭐가 있냐고요. 문자주의에다가 어떤 특정한 거에 여러분 알레고리 어떤 특정한 거에 특정한 단어예요. 특정한 문장에 맞춰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알레고리잖아요. 이건 여러분 구원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근데 구원파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가 정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자는 거죠. 자, 율법은 뭐라고요? 곧 언약이에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결국 뭐라고요? 한 식구가 됐다는 건 언약을 받았다는 얘기라고요. 됐나요? 자, 그걸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들을 복 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 내용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언약은 결국 복을 주고 보호한다는 그것을 확약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한다고요? 가족이요. 가족이 어디 있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어디에 있어서 가능할까요?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에 없는데 자꾸 구원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또 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하나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렇다고 신약에는 그러면 그 의무가 없어요? 아니요, 있죠. 그런데 순종의 훈련이 더 강조된 것은 신약보단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그리고 철저히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와 타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셨어요. 그게 바로 어디에 있어요? 민수기에 있거든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민수기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 그러면 목사님 혹시 창세기에는 등장하지 않나요? 예, 그들에게 그러니까 시대마다 주어져요. 이 메시지는. 시대마다 주어지는데 바로 출 이집트 세대들한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민수기에서 등장한다고요. 또 봅시다. 그러면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어떤지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때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타협하고 있어요? 아니면 더 많이 타협해서 더 많이 타락했어요? 네. 또 봅시다. 율법의 중심에는 십계명이 존재했는데 오늘 우리나라만 십계명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10가지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에 뭐라고요? 그래요. 정수라고요. 정수가 무슨 뜻이죠? 사전적 의미로 여러분. 근데 이 정수를 영어로 만약에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core라고요. tense core. 그러니까 ten cores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core가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수다라고 얘기한다면 심장은 여러분 뭐하게 돕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살 수 있도록
펌프질을 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course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런데 이 정수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의미심장하게 구약에 있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어서예요. 기억하는 것. 심장에다 둔다라는 유대적 개념은요, 영원히 잊지 않도록 각일한다는 개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그들에게 10가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정수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이라고요. 근데 심장이라는 개념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에게 바로 뭐라고요? 각인한다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내가 벽에다가 막 이렇게 글을 써요. 이걸 각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벽이 지워지나요? 막 물로 막 닦으려고 해도 막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지워지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기억하라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기억하라가요.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부분하고 제가 소개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주 멋져요.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막 이런 내용들 나오죠. 그 기억이라는 개념, 예, 그 개념을 제가 여러분 소개하려고 그래요. 고대 히브리어로요. 자, 띄워보세요. 그 다음 야초크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하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훈장을 내리다라는, 왕이 신하에게 훈장을 내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기억하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이 단어는요,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왕이 자신의 신하에게 훈장을 내린다. 뭘로 훈장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한다면? 각인이 된다면. 이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해서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고, 주의 뜻으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할 거다. 이스라엘의 야훼께서 허락하셨도다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잠깐 인용한 거예요. 야베스가 여러분, 일단 야베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방인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야베츠, 만약에 언어학자들이 이 단어 야베츠라는 단어를 딱 봤으면 얘네는 모압 쪽 사람들일 거야라고 추측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면서 주의 뜻으로 살게끔 하겠다 하면서 그가 약속한 다음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자, 주라고 인정했어요.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 이야기예요. 오, 그게 그 뜻이었어요. 예, 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학자들한테 잘 배워야죠. 목회자들이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한테 잘 가르치죠. 자, 정수라는 개념. 자, 코어인데 이거 고대 히브리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왕이 신하에게 훈장을 내리다. 그 훈장은 뭐예요? 완전한 명예잖아요. 이게 결국 뭐라고요?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 지경을 넓히시는 것. 환난으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는 것. 그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환난에서 살아요.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맨날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이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하셔. 예, 그 환난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장로님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엉엉 막 울면서 제가 제 제자가 제 제자 그 염소 키우면서 네. 그 하는 걔도 원래 강의했던 애예요 대학원에서. 근데 이제 걔도 좀 문제가 좀 바른 말만 해서 신학교 대학원에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개척을 했어요.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아니까. 아무튼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염소 젖자 가지고서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새벽마다 고되게 그 목장 일을 한대요. 날마다 행복하대요. 옛날에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게 도대체 기독교냐, 이게 쟤네들이 진짜 전도사냐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가 허락이 된다면 조인도 해도 좋고 같이 예배드리고 나 그랬으면 좋겠다. 아, 싫대요. 지금으로 만족하고 너무 행복하대. 내가 성교원금이라도 됐다. 지금 자기가 하는 거에 너무 행복하대. 매포가 썩던데. 열정만 그냥 앞서. 그죠? 예. 근데 없어도 행복한 거 여러분 이제 좀 느껴지시죠? 예. 저 없어도 행복하잖아요. 없어도 행복해요. 그죠? 없어도 행복하시죠? 예. 장로님 4개월 동안 놀아도 행복하시지 않으셨어요? 돈 없어도 행복하시죠? 근데 이거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한 거 얘기 안 했잖아 내가. 언제 불편한 거 얘기했어 지금? 내가 언제 불편한 거 얘기했어? 잠깐만 지금은 갑자기 불편한 게 거기서 왜 나와? 불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허락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불편한 이야기 하지 말자고 지금은.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 이제 정수 이야기 했으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다음 봅시다. 율법은 한 개의 조항이 있고 그다음 뭐라고요? 그렇죠. 613개의 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1조 1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은 하나의 조가 있고 61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조는 뭐예요 결국? 절대 주권 안에 순복하는 삶. 누가 그러던데 메일로 보내서 교수님은 성경 해석학자라면서 조직 신학자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뭐라 그랬다? 이 영상이었나 강의였나 아무튼 이 영상인가 강의를 듣고는 아무튼 뭐라 그랬더라? 이 강의나 뭘 듣고는 조직 신학자들이 좋아한다 그랬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자, 그다음 민수기를 읽을 때 알아야 할 배경 상식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제목이지만 원래는 뭐라고요? 바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원래 진짜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BC 3세기부터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찾은 현재까지 다시 광야에서라는 책의 제목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아무튼 해석학의 입장에서 민수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왜 세라고 했냐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예요. 왜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세보라 그랬을까요? 없어요, 나갈 만한 사람. 제대로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노예 생활하느냐고 전쟁 훈련 제대로 했어요? 두들겨 맞는 거나 잘하지? 그죠? 검투사 있었어요? 활 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여러분 먼저 이해하고 이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어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뭐요?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 해석학자, 새 해석학의 아버지 B.S. 차일드가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이미 알렸어요, 세상에. 이미 20세기 후반에 1980년대에 이미 알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설하지 않고 문자주의, 즉 구원파적 사고로 지 멋대로 해석한 거죠. 자, 또 봅시다.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출 이집트한 후 군대를 소집해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죠. 예. 그렇다고 칼이나 활 등의 무기를 만들 만한 상태였나요?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아니었어요? 사사시대에도 아니었죠. 그죠? 사사시대에 그 사무엘 시대에 여러분 그 만들러 가려면은 칼이나 활 같은 거 만들러 가려면 어디 가야 됐었어요? 블레셋에 올라가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글도 성경을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죠, 여러분? 수박 겉핥기처럼 읽은 거예요. 제대로 보지 않은 거죠. 자, 또 봅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에서 자꾸 등장하죠. 계속 승리해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서 막 이랬을 때는 승리하는데 또 떨어지면 또 패배하고 막 이런 내용들 막 나오잖아요. 그게 뭘 기억하라는 거냐 하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라는 거였어요. 그런 개념들도 모르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을 통해 모세는 출 이집트 2, 3세대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도왔다는 거죠. 민수기가 바로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자, 철저하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지 연약하지 않다고 내가 굉장히 이 땅에서 뭔가 되는 것처럼 살면 하나님 안 의지 안 해요. 맞죠? 예. 신명기에 알아야 할 배경과 상식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을 시켰지만 그들이 팔레스타인 주변의 나라들이 추구하던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를 쫓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밝히고 있어요. 참고로 고고학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신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선언받죠.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뭐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차지하는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뭐였냐고요? 하나님이 전쟁의 신 야훼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얻는 방법이었어요.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통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나안 땅에 딱 가데스 바니아에 딱 도착하고선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자가 된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니아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여러분 쭉 올라가는데 어느 누구도 덤비지를 않았어요. 왜요? 두려워서. 네, 전쟁의 신 야훼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뭐라 그러죠? 무혈입성이라 그래나? 무혈입성했어요. 그러고선 제일 먼저 여러분 누구에게 보였을까요?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공포의 대상이었던 어디요?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처음에 했던 전곡했던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이름이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블레셋의 산 곳
처음. 어디에? 무슨 왕인데? 무슨 왕? 그 정복한 나라. 아니요. 처음 성을 우리가 뺏었잖아요. 자,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러죠. 여리고성이 여러분 가레스파니아가 여기에 있으면 진짜 거의 팔레스타인의 중앙 비슷하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무혈 입성했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어떤 걸 경험하죠? 이 둘레길이 얼마나 넓던지 그곳을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 도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하루가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라지네. 그러니까 함성 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폭삭. 그죠? 뭘 경험해요?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그걸 경험한다고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또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받았고요. 그리고 모세의 사역 또한 그곳에서 마쳐질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출이집트한 이 3세대들에게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오늘날 교회에 통시적으로 적용해 보자니까요. 과연 하나님 의지해요? 자기가 뭔가 막 일을 벌여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래놓고 안 도와주면은 에휴, 그죠?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한 구절 가지고 알레고리를 해석해놓고. 안양대학교가 여러분 이단에게 먹혔답니다. 더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소유한 대학교가 5개랍니다. 전 몰랐어요. 요번에 제 동기 교수한테 듣고선 제가 놀랐어요. 야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 이게 맞아요? 그러면서 제 동기는 그러더라고요. 얘는 조직신학 전공자거든요. 제 동기는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 이단인데 지네들끼리 먹히고 뺏는 그런 짓거리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봅시다. 신명기 2, 3세대들에게 팔레스타인과 고대 근동의 지역에 퍼져 있던 세상의 세속 문화와 다시 뭐라고요? 세상의 세속 문화. 가나안 거민들의 우상들 그리고 그들의 사상과 멀어지라고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책이 뭐라고요? 신명기예요.